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우리 페루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계속 후원했던 페루의 현지 선교사님들 두 분을 만나 뵙게 되었고요. 그 두 분의 안내를 통하여서 남미 선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페루의 선교 현장들을 다녀왔고, 또 현지에 계신 페루 현지인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페루에서 30년 동안 사역하신 어느 선교사님의 소개에 따르면, 저도 이번에 사실 처음이고, 페루도 처음이지만 남미도 처음이었습니다. 페루에는요, 나라가 워낙에 길기도 하고 워낙에 좀 이렇게 넓기도 해서요, 그 해변에 있는 그림과도 같은 그런 해변가 도시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지우 같은 곳도 있어. 저도 봤거든요. 정말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런 사막 기후도 있고요. 또 아시는 아마존에 근접해서 밀림도 있고요. 안데스 산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6,000m가 넘는 그 고원지대, 그런 고원지대도 있는 아주 좀 재미있는 나라가 바로 이 페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워낙에 오지가 많아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면서 페루라는 나라를 말씀하시기를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 한 나라에 다 공존하는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가 막혔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 곳곳마다 오지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정글에도 안데스 산맥 고원 지회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생을 헌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글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알 수 없는 풍토병과 그리고 곤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안데스 산맥에는요, 해발 6,000m가 넘는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치명적인 폐질환을 가질 수밖에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릅쓰고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그들의 가정 모두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페루도 보니까요, 현지인들도 좀 죄송하지만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현지인들 도시로 옵니다. 도시로 모여요. 그런데 왜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깊숙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더 깊숙한 밀림으로, 그 고원지대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까? 페루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도시에서는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불러주는 사람 없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나에게 빚진 자라가 아니라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해요. 재밌는 것은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본 적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슨 빚을 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다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그 자체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이 바울에게 다가왔었던 그 바울의 이력, 바울의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 바울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구약에 대한 유대교와 유대인에 대한 그 청년이었을 때의 그 사울의 그 열심, 잘못된 열심, 그 잘못된 열심에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던 그 청년 사울의 과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청년 사울의 그 혈기왕성함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휘두르고 그 섣불렀던 그 야만적인 폭력 앞에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한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피 흘림이 있었냐라고요. 그렇게 이 청년 사울은, 이 바울이 청년일 때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수없이 많은 실수와 죄를 초대교회 앞에, 교회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이걸 기억한다라면 이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죄를 저질렀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딱히 기억나는 죄가 없거든요. 저는 순순히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갔고요. 순순히 지금까지 목사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그렇게 착한 아이처럼 그냥 그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잘 자라왔어요. 한때는 제가 교회 오빠였거든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이런 빚이 없는 겁니까?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잘못이 없었으니까, 아니 오히려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다니면 칭찬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가 저에 대한 빚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요. 들어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만약에 사도 바울의 야 내가 빚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빚, 감정의 빚, 과거의 빚이었다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내가 사실은 스데반 가족에게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너무 미안해. 나로 말미암아 피해받은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이 있어. 나는 평생 동안 그 사람한테 사죄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에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은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잉태하심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걱정하셨습니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홀로 감당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사흘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후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증거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다시 오실 그 날, 심판주로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건데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지요. 미국의 젊은 설교자 폴 워셔 목사님이 말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입니다. 목사의 잘못이지요. 그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도 되고 그렇게 예배해도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그는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한 대로의 복음을 축소된 복음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소된 복음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말랑말랑한 복음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까지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교회 마케팅을 위한 전도가 유행하게 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나누기 위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기 위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대로의 복음과 성경대로의 복음 전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에 그 자체의 빚이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이 빚은 우리가 반드시 그들에게 갚아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그 당시 상황, 그 히스토리컬 컨텍스트에 비춰보면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합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은 로마 제국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도예요. 이 로마 교회는. 그 수도에 있는 가정교회들일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꽃피울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미 망해버린 저 외딴 시골 구석에 박혀 있는 유대, 그 유대의 한 청년, 그 예수에 대한 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이 복음의 실체는 뭡니까? 그냥 억울한 33살 젊은 청년, 유대 청년의 죽음이에요. 그것도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무슨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떤 명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같은 동족의 민족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외치던 이 젊은 청년을 그만 불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솔직히 뚝 떨어져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한심한 종족이고 민족이고 종교이겠습니까? 그렇죠? 로마 제국과 로마 사람들에 보하면 유대에서 나왔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바울의 초라한 위침이 설득력이나 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패권을 잡고 있고 지금도 세계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로마 제국에, 그 로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빚이 있다. 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전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로마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 충만한 갚을 수 없는 빚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이 복음과 더불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며 내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의 복음이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또 다른 걸음을 뗐던 그 바울을 만나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 것은 또 다른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교리적인 맹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오점이 아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예수의 인격이었다고요. 예수 그 자체의 존재였다고요. 교리가 기독교가 전통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빚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보세요. 14절의 말씀 헬라인이나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헬라인은 바로 뭐냐면 헬라 태생의 출생의 그냥 헬라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으면서 특별히 헬라 철학과 그리고 헬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 즉 어릴 때부터 그런 철학과 그런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기득권자, 특별한 계층이 바로 헬라인이에요. 그 반대로 헬라 말을 모르고 헬라 문자나 그 철학이나 학문을 공부할 기회가 없던 사람들,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바로 야만인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다른 말로 문벌 좋은 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과외 선생을 모시면서 그렇게 헬라 사람다운 헬라 사람이 되는, 아주 유창하게 헬라 말을 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죠. 사회 계층이 있다라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가장 바닥에 있는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편지이니까 당연히 이 편지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읽어보고 회람했던 사람들은 아마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였을 거예요. 문자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마 읽어줬겠죠. 낭독을 했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편지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이 너무 충만한 나머지 나에게는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할, 전해야 할 빚이 있다, 소식이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뿐만 아니라 야만인에게요, 지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게요,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는 바로 누구냐면 종, 노예 같은 자들이에요. 그 당시 사회계층에서는요, 사다리 저 위 끝에 있는 사람 말고 저 바닥에 있는 노예나 종 같은 사람은요,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의무밖에 없는 것이지,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까지 빚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복음 자체에 갚을 수 없는 빚이 있고,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까지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심지어 내가 복음을 외울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정한 사명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야 한다라는 데까지. 그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땀 흘림도, 심지어 어떠한 피 흘림도 기쁨으로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코 복음은 복음 자체로 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명과 더불어서 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명과 예수를 닮고자 하는 갈망이 없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던 적은 언제 받았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이 내 삶에 만져질 때, 거기까지였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결단할 때까지가 은혜의 범위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갚을 수 없는 빚인 복음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4년, 꼭 140년 전, 그것도 9월 20일 인천의 제물포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이자 의사인 알렌이 도착을 합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은 분이에요. 당연히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선교 사역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공사원의 의사로 임명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1884년에 파송을 받았죠. 근데 이 알렌이라는 분은 1858년생이에요. 오하이오 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대에서 동기였던 프랜시스라는 자매와 1883년에 결혼하고 중국을 거쳐 그 이듬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 당시 그의 나이가 26살이었대요. 여러분, 26살의 젊은 의사인 알렌 청년이 140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무슨 빚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부채의식이 있었겠어요? 뭐가 미안했겠습니까? 알렌뿐이 아닙니다. 1900년도 초반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사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900년 초반에 호주 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남감리교, 구세군 등 수없이 많은 교파를 초월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알렌 이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나라에 집중돼서 임국한 나라는 전 세계에 오직 한국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대부분이 파송받았을 당시가 알렌처럼 20대의 나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 나라에 무슨 미안함이 있어서 그들의 젊음을 그 불확실한 조선 땅에 투자를 했고 투신을 하고 헌신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갚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빚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빚을 복음이 필요했던 조선 땅을 향하여 갚기로 한 청년들, 그분들이 바로 140년 전, 120년 전 선교사님들이었어요. 2000년 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15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다른 해석으로 나의 열망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바울의 열망이 뭡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개척된 가정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이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복음, 로마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배우기는 그 로마서예요. 이 성경의 이 면류관과도 같은, 이 핵심과도 같은 이 로마서의 편지가 도착하기도 이전에 로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이 교회, 온전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빚이 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은요, 140년 전 조선 땅처럼 복음의 불모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아무도 없던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로마 교회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이미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로마 교회에도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복음이 온전해지려면 성경 안에 갇혀 있는 복음 말고, 우리가 아멘하는 복음 말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알던, 복음을 모르던, 아는 사람에게는 아는 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르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복음을
옮겨야 할, 전달해야 할 빚이 있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페루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사역을 보려고 갔습니다. 우리 지난 교회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조율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살피려는 제게 현지에서 복음 그 자체를 보게 해주셨거든요. 무엇을 기획하고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말아야겠지, 요 판단은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복음 그 자체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답이 도저히 없어 보이는 곳이 되게 많았거든요. 답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복음 그 자체에 순종하며 예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미소를 보며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들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더군요. 오직 한 가지,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이 복음에 충만한가, 이 자체가 그분들의 문제였습니다. 충만하지 않은 복음으로 예배한다라면 그것이 아무리 쾌적해도, 그것이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현대화된 그리고 세련된 메시지라 한다라도 그 자체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다릅니다. 그런 성도는 다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어떤 문제이든 내 안에 가득 찬 이 복음의 기쁨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복음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 복음을 자기를 위해서 집중하지 않더군요. 오늘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빚을 사도 바울처럼 교회가 세워진 로마 교인들에게도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빚으로, 복음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존에도요 도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놀랐거든요. 제 무식이 드러나게 되는데, 아마존에도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키토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서 만났던 한 자매입니다. 사라이드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우리 잠깐만 영상 2분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Hola a todos, mi nombre es Saraida Aguilar de la ciudad de Iquitos, de Hogar Génesis, de la organización Misión Cristiana Kids and Family. Nosotros tenemos una casa hogar que actualmente está albergando 17 personas, 17 niños, sobre todo niñas. Bueno, la visión y la casa empezó por causa de la necesidad que hay de casas acá en la ciudad de Iquitos, en Perú. A un principio con mi esposo estábamos muy dentro también del trabajo social, estábamos tomamos la dirección de una casa de varones que estaban en drogadicción, y estar en ese mundo nos hizo dar cuenta de que hay mucha necesidad para las niñas, mucho abandono y diferentes tipos de contextos y trasfondos. Entonces nosotros le pedimos que nos ayude con esa visión de poder abrir una casa para niños, y en el transcurso fue difícil, nos tomó tiempo, pero sabíamos que el Señor es fiel y que Él tenía un plan para cada una de las niñas que estaban aquí, aún sin que nosotros todavía las conociéramos, ¿no? Y agradecemos mucho al Señor por habernos permitido abrir esta casa y poder ayudar a cada una de las niñas que se encuentran aquí. Las necesidades sí son grandes, por ejemplo el tema a veces de los requerimientos que se tienen de parte del gobierno como profesionales en psicología, trabajo social, profesores, también el tema de que es constante es el gasto de pañales, leches, paños húmedos. Y bueno, otra de las cosas que nosotros tenemos en nuestro corazón es poder probarles algún día una educación a estos niños, ¿no? Y gracias por todo, Dios les bendiga.
아마존 지역의 마약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이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약 아마존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이 자매하고 남편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인 남편이 먼저 마약 중독 청소년들을 향한 센터를 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2년 전부터 이 아마존 주변 지역에 버려진 여자 아이들, 그러니까 여자 고아들이죠. 친족들에게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먹고 살아서 버려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명, 2명을 거두다 보니까 2년 만에 17명의 아이들을 지금 케어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매의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화면 너머에 싱크대가 있고 그 너머에 어떤 한 아주머니 계신데 그분이 이 자매의 친정어머니예요. 이 친정어머니가 하루 세 끼를 다 봉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녀의 몸으로 17명의 여자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이 2년이 흘렀어요. 저희 선교팀이 이 자매를 만난 것이 방문해서 만난 것이 이키토스에서 마지막 일정이었는데 1시간 남짓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제 머릿속에는 이런 염려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꼬마일 때는 그냥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과연 대비가 있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독립을 시켜줘야 할 텐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또 지역교회 말고 좀 제대로 된 단체나 이런 행정 시스템이 있어서 이 기관을 좀 케어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좀 개인적으로 이 자매가,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여동생도 생각나기도 해서 개인적인 염려도 들은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에게도 자기 아이가 둘이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17명의 고아들을 케어를 하는 것이 자기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는 별 무리가 없을까, 지장이 없을까? 자매의 몸도 불편한데 이 위험한 아마존 동네에서 좀 빨리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대도시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아니, 남편이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동안에도 마약 청소년들을, 또 마약 중독 여인들을, 버려진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이제 좀 한계가 왔고 그만하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새로운 변화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말로 뱉을 수 없는 걱정과 염려들을 가장한 제 생각들이 제 속에서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참 저를 망치로 이렇게 탁 때리는 것처럼 깨달음이 바로 뭐였냐면 그 자매의 한결같은 표정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비디오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나 평안합니다. 1시간 남짓 봤던 저한테도 이따만한 근심과 염려가, 안쓰러움이 존재하는데 이 자매는 정작 불편한 몸으로 어머니까지 다 동원해서 막 이쪽에는 17명을 케어하는 센터를 만들었고 저쪽에는 자기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온몸으로 지금 2년, 3년째 이거를 케어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자매의 눈은 피곤함, 피로함, 지침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로 충만하고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빚을 지지 않았지만 모든 이에게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순수한 자매의 모습에서 저와 저희 팀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먼저입니다. 140년 전 조선을 향해 떠났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형제 자매가 조선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과연 환영을 했겠을까요? 잘 다녀와, 기도할게, 후원해 줄게, 그랬을까요? 수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붙잡지 않았을까요? 저 같아도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갚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이 빚을 조선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그들의 선교의 사역이 열매를 맺었어요.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그냥 썩어지는 것 같고 무가치하는 것 같고 무모해 보였지만 그들의 걸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존의 어느 도시에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던 고아들을 품는, 돌보고 있는 저 자매도 그럴 겁니다. 복음의 진 빛을 고아들에게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를 돕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았던 복음도 동일하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면 우리는 그 빚을 누군가에게 갚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했듯이, 우리의 운명이 변했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운명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한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복음 안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어야 하고 사명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어쩌라고요? 전도하자고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이 정말 충만한가를 점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갚을 수 없는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자라는 겁니다. 그 감격은 제 설교 실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를 복음으로 감격하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나를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영혼들을 나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할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보여주셨으니, 저 영혼을 생각나게 하셨으니 내가 저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일단 거기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들에게 예배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내가 이 복음을 그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곳곳에는 복음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감격으로 말미암아 예비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복음의 이유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으로 사는, 또 복음으로 죽는 선교사님들과 그런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바울처럼, 알렌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저 자매처럼,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